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울은 끝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에 자기 자신이 이제 칼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다 사울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레임덕이 있었던 왕 사울,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이제 승전의 기록이 별로 없었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쓸모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손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던 이제 길보아산 근처에 있었던 성들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패전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준동하고, 그리고 그 성들을 약탈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니까,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보존하고자 해서 중요한 이제 재산이 되는 것을 취하고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버리고 성읍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형이, 이제 점유 지역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날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당한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가운데서 전쟁 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옷이, 당시에는 옷감이 굉장히 귀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숨어 있을 이제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시체들 가운데서 샅샅이 뒤져서 자기의 소유물을 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후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후처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의 갑옷은 아스도라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것의 일부를 블레셋 이제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 이 얘기는 이제 동서남북 얘기하는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성이 5개가 있으니까 그 5개의 성 가운데 보내서 이제 블레셋의 대적 사울이 패배했고 그의 이제 신체의 일부들, 아들들과 그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보내면서 승전을 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블레셋의 신이 사울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를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가져다가 이제 장식하는 겁니다. 트로피로 이렇게 승전에 대한 기념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에게 가서 거기다 두었다,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가지고 전시물로 삼고 이렇게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었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결국은 여호와의 이 명성을 훼손하고 그것을 찬탈하는 우상 숭배가 더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들을 이용하고 우리를 데리고 노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영광스럽게 시작하고 환호 가운데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결국 그의 왕관을 잃어버리고 그의 왕국도 닫혀버리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의 시체는, 그의 이제 갑옷은 적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경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경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비참한 가운데 우리 신실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안타깝게 여기고 또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모든 장사들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살랐다, 화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굉장히 오래된 먼 거리입니다.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가 이 거리인데, 이 거리를 밤새 야음을 틈타서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트로피처럼 전시해 놓았던 사울의 시체, 아들들의 시체를 몰래 내려가지고 그리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장 장례를 치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일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불사르는 일, 화장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오랫동안 이제 밖에 이제 전시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썩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썩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걸어두었다고 하면 이제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쪼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훼손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그들을 화장으로 처리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 7일 동안 금식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체라도 수습해서 그가 더 이상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항복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너무나 큰 아주 악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눈 하나 훼손하겠다는 것입니다.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우리한테 절대 덤비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너희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영속적으로 종 되는 그런 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며칠만 말미를 달라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알렸습니다. 알렸을 때 우리 이 사울이 분노하여,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분노하여, 그래서 자기가 끌고 오던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군대를 소집 명령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의 패전으로 말미암아서 혀를 끌끌 차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 되었는고 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만 있었을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온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2장 정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삶도 필요하고 또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우리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시작했던 사울, 그러나 그의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31장에 사울의 죽음과 그의 후처리를 그 끝으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가 우리를 대접하실 천국에 그가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잔에 이제 생수를 따라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그 신실함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을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사울처럼 비참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삶을 경계하라고 악과 죄의 유혹 앞에서 결연하고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은 패망한 이유는 사무엘이 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불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미 그가 왕이 될 때에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뜻에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정 가운데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언 가운데서 심리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빼앗는 누군가를 향해서 시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울은 몰락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패망으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시고 천국행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비참하게 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비참하게 결말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삶, 회개의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걸어가는 자들,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성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부터 아버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은혜를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